오늘은 주제를 구원은 주께 속한 것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잠언 21장 29절에서요. 악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길을 곱게 하느니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굳은 얼굴은 굳은 마음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지혜에 저항하는 죄인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려니 도움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도움이 없이 패망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잠언 28장 4절을 보죠.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파라오의 딱딱한 마음으로 해서 그는 파멸에 이르렀고 이것은 곧 사람의 곧은 목이나 완고한 마음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 구절에서 실질적인 것을 언급하거나 메시아를 언급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실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요.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조심해요. 그리고 얼굴에 거짓 표정을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정직한 자는 일을 하며 얼굴에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내버려두고 굳은 얼굴은 무표정한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견고함을 인내하는데 이런 견고함은 선한 싸움을 하는 군사의 견고함이라고 그랬고 신약이나 구약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독일군 최고사령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본 맨스테인이라든지 조들, 본 로스테츠라든지 본 러비 이런 사람들은 독일군 장군들이에요. 이들의 얼굴이 대표적인데 이들에게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클레어, 그 다음에 젠나 홀트, 그 다음에 이 장군처럼 날카로운 시선과 조지 A. 패턴이 장군의 단호한 눈초리가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굳은 얼굴은 전투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한 표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장군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백성의 장군 같은 사람. 그러면서 용감하게 자기가 앞장서서 총을 들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을 했던 박정희 장군 같은 사람은 평상시에는 아주 표정이 굳어요. 왜냐하면 예리한 판단을 내려야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근데 사석에서 자석에 앉으면 또 그렇게 부드럽고 온화하다고 그래요. 이것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은 그의 얼굴을 굳게 하되 그 사람의 용모와 행동이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억지로 표출된다고 그랬어요. 피로와 스트레스와 긴장과 투쟁과 곤란과 훈련과 오개 생활에서 기인한 자연스럽게 굳은 얼굴이 아니라고 그랬고 이 굳은 얼굴은 굳은 마음처럼 대개는 내적 수양의 결과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그 상태가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죠. 성령께서 정하는 것과 일관되어 있고 타락한 본성과 자기 연민, 자기 애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것인데 또 잠언 21장 3절을 보면은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느니라. 인간이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욥은 주를 대항해서 자신을 완고하게 하고서 번영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욥기 9장 4절을 보죠. 그는 마음이 현명하시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그분을 대적하여 자신을 완곡케 하여 번성하였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굳게 하는 것에 관한 구절이 잠언 2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는데 자, 이것이 아하시아도 그렇고 사네립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하만은 모르드케를 죽이려고 큰 장대 높이를 세웠다가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으로 벌을 내리신 거예요. 오늘날 3,000개도 넘는 대학 교수들이 매년 이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그래요. AD 1800년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말하는 바를 의심하는 사실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인다면은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자, 보면은 첫째는 인간이 동물에게서 나왔다는 가르침.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가르치는 거 있죠, 진화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아래쪽으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성경적 기독교가 심리학적 요소나 미신의 가르침, 미신의 결과라는 가르침과 네 번째는 로마 카톨릭이 성경적 기독교라는 가르침. 다섯 번째는 자, 앞으로 AD 2999년에 인간이 우주에서 번속할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달에 물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달에 물이 있다고. 그래서 달을 이제 전진기지로 삼아갖고 우주를 정복하는 발판에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 종교를 비판한 것을 잘못이라고 가르치는 것. 아무 종교나 다 믿어도 된다는 소리가는. 또 일곱 번째는 인종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는 가르침. 셈, 함, 야펫이 동등하지 않죠. 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동등하지 않죠. 그 다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동등하지 않죠. 분명히 다르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지상에 평화를 돌이킬 수 있다. 도래할 수 있다. 후천연주의, 무천연주의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평화의 왕국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전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주님의 계획에 이런저런 식으로 아무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명철이 없는 것이에요. 다윈이나 헉슬리, 아인슈타인, 본 브라운 등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자들이 명철이 성경과 반대될 때는 이것이 명철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과 일치되면 명철인데 성경과 반대되면 결코 명철이 아니라 이것이요. 주 하나님께 반대하는 지혜야 명철, 도모는 모두 지혜도 명철도 도모도 아니므로 진정으로 바른 교리를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종교적, 사회적, 과학적, 정치적 가르침의 70%는 거부할 수 있다. 사실 이거 이상 더 거부할 수가 있어요. 잠언 21장 31절 보죠.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전쟁은 반대로 결과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여버렸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 얼마나 날렵하고 힘센 말인데도 힘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병사들도 그렇고. 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준비를 인정해 주시거나 복을 주시거나 킹제임스 성경에서 미리 구성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 안에서 역사를 이루도록 그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죠. 역대기상 5장 20절을 보죠. 19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하가린들과 여툴과 피누스와 노닥과 싸우는데 도우심을 받아 그들을 쳐서 하가린들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것이 그들의 손에 넘겨졌으니 이는 그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분께서 그들이 애원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죠. 46절부터 봅니다.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로 쳐서 네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들이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의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그 필리스타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을 서둘러 그 필리스타인이 마주하여 진영을 향해 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문매를 던져 그 필리스타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돌팔매질이라도 박히지는 않아요. 돌멩이 떨어지는데 다윗은 물맷돌 얼마나 셌으면은 이마에 그냥 박혔다고 그랬어요. 뼈를 뚫고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싸우시는 것은 사상자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죽는 자나 상처를 입는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민수기 31장 49절을 보죠.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수하에 있는 전사들을 계수했더니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였기에 우리가 주께 예물을 가져왔으니 각자가 얻은 금폐물들과 사슬들과 팔찌들과 반지들과 귀고리들과 서판들이요 주 앞에서 우리의 혼도를 위해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한 명도 죽은 사람도 없고 부상당한 사람도 없어요. 전쟁에서 한 명도 사상자가 없다는 건 그건 힘들어요. 요즘 엄청나게 손실 있게 마련인데. 자, 그래서 만군의 주께서는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민족들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만군의 주께서는 전쟁에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소 규모가 적은 접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실 것이고 사람들은 반드시 피할 것이다. 반드시 피할 것이다 이것이. 자, 342페이지 보시면 성경적으로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강하고 장비가 잘 갖춰지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을 위해서 인생의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적의 기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기와 장비와 나라와 생명과 부대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혼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죽는다 이것이 한마디로. 전도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전쟁에서 쓰는 말은요 신화적인 모습이에요. 굉장히 날렵하죠. 창세기 14장 1절에서 8절에서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모든 전쟁에서 말은 선두적인 역할을 했어요. 살라딘의 기병대, 징기스칸의 기병대. 그래서 몽골의 유목민들은 안장 위에서 성장했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안장이 없을 때 말을 태워요. 그 수많은 전쟁에서 말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 굉장히 거칠면서도 날렵해요. 그리고 이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또 충성을 다해요.
말에 충성을 당한다 이것이. 그 다음 마지막 단락보죠. 잠언 21장 31절의 도덕적인 가르침은 아주 참담하게 짝이었고, 토네이도로 대비한 폭풍 대비 은신처가 준비되었어도, 핵미사일에 대비해서 대피소가 준비되었어도,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서 종교와 송사들이 준비되었어도, 은퇴에 대비해서 보험과 투자가 잘 준비되어 있어도, 실업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이 실시된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지하 방공에 잘 숨어 있다 하더라도 살리시는 것은 주님이라 이것이요. 지금은 지하 방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미사일 현무5는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가요. 김정은이 은신처 폭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거여서 중공에서도 무서워해요. 현무5를. 말이 그렇지 지하 100m 파고 들어가서 정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가는 공기 유입구만 찾아내서 거기다가 독가스만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이라 이거예요 또. 전쟁의 주제와 관련돼서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구절들을 볼 때 이 사실은 분명한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 11절을 봅니다. 10절부터 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진중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식량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할 것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벌써 차지하라고 여호수아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최상으로 준비한다고도 준비하는 그 사람이 그 준비 자체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장 잘 준비해야 할 일은 아모스 4장 12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패망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준비시킬 수 있는 말은 땅에 한 마리도. 아마겟돈 전쟁 수많은 말을 준비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준비하는 전쟁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하나님 자신의 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믿는 것 외에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자, 피의 속죄를 믿는 대신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준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대한 교훈은 어떤 건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을 섭리적으로 통제하실 수 있고, 그래서 최고의 말들이 익사하고 정도로 빠져나온다 이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비밀스러운 영향력과 압력을 행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말들이 죽음의 골짜기로 달려가서 대참사가 일어나고 만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말들에게 기대하지 않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5명이 준비된 2만 마리의 말들을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는 것이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성도들을 모든 위험에서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불말을 보내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죠. 우리도 주님께서 오시면은 공중에서 변화시켜갖고 강권적으로 끌고 올라가세요. 강권적으로. 휴거 때 강권적으로 끌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말들을 신뢰하는 나라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전쟁만큼이나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전쟁의 날을 위해서 말을 준비하는 것에는 어떻게 걷고 달리고 어떻게 천천히 달리고 전속으로 질주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돌진하는 법 등에 관한 지시가 포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병들은 말을 탄 채 어떻게 앉는지를 가르치고 조용히 하는 법, 뒤로 걷고 피가 얼어붙을지도 모르는 장애물을 넘는 법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주석가들이 피해 나간 성경 구절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예들은 열왕기상 22장 4절 6절에서 또 50절 여기서 나오는데 열왕기상 22장 50절을 보죠. 50절이 아니라요. 37절 38절을 먼저 봅니다. 그리하여 왕이 죽었으며 사마리아를 옮겼으니 사람들이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였더라. 누군가가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사람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합은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그래갖고 자신이 온 세상의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아합 자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 패해가지고서 개들이 피를 핥아먹은 거예요. 여호사밧도 아합과 연합을 하지 말아야 되니 연합을 한 거예요.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때 여호사밧도 어떻게 되느냐. 말년에 가서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죠. 그래서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랬어요. 주께 속한 것이 안전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파라오와 준비된 기병은 전쟁의 사람과 마주쳤고 그 사람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신말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말 외에는 어떤 말도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죠.